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품앗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레와 향약, 또 경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보다는 함께 있도록 어떤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보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동물들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무리지어 집단 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겐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이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뒷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떤 그것을 기대한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특별히 무엇을 해 주시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 그 존재 자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있었죠. 형들의 시샘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로부터도 혼자가 되는 것, 어떤 외로움을 어렸을 때부터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형들의 시샘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혈육에서도 혼자가 된 것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먼 타지 애굽으로 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홀로 된 혼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9장 우리 2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다른 구절 다 빼고 나서 형통하게 되었다 이것만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 형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또 하나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애굽에 외롭게 홀로 종살이로 팔려간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든 과정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빼고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형통하게 되는 것만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애굽의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기에도 저 히브리 노예의 삶을 보니까 저 종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집의 일이 어떤 잘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저 히브리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지는 않지만 저 요셉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구나. 이방인의 시각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요셉이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요셉과 함께 있을 때만 매일매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느라고 겉옷을 이렇게 벗겨진 채 이제 달아나게 되죠. 현장을 벗어나게 되죠. 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그 보디발에 이제 화가 나서 요셉을 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고난의 환난의 상황 가운데도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신임을 받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어떤 요셉이 행정 처리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봤을 때는 일을 잘하니까 신임을 받았겠죠. 얼마나 일을 신임 있게 잘 했으면 어떻게 보면 죄수 아닙니까? 노예 신분이었고 그에게 어떤 간수의 일을, 행정의 일을 맡길 정도로 요셉이 신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신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각 처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신임을 받고 형통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인맥에게. 내가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떤 친구의 무리에서 내가 도태되면, 어떤 사회에서 내가 머물러 있고 정착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탁하고 내 편을 만들고 어떤 인맥을 쌓는데 하나의 커리어로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느낍니다.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좋다. 근데 전화록에 친구가 10명, 수백 명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아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에피소드를 겪게 되면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족도 떠나가는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들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편이 돼서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여러분의 신뢰와 의지와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 감옥 생활을 형통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간수장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감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람에게 집중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거예요? 1000사람, 100사람, 10,000사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가도 노여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노여워하지 마세요.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도도 고난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해요?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형통 아닙니까? 병 안 걸리는 게 형통 아닙니까?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 회사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형통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형통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무런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을 형통과 연결을 시키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요셉은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시샘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여러분, 형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심,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수많은 적들이 너희를 위협할 거다. 근데 그들을 보면 너희보다 말과 병거와 군사력이 훨씬 셀 거다.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보다 군사력이 센 적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부를 해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방의 그 엄청난 힘과 군사력을 보고 굉장히 겁에 질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지켜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수가 많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요즘 메뚜기 안 보이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 산에 가면은 메뚜기 있고 이렇게 바위 색깔로 바뀌는 약간 흑 색깔 나는 메뚜기를 많이 잡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참 메뚜기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 메뚜기를 채집하면서도 무심코 이렇게 이렇게 발로 밟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메뚜기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그 메뚜기가 저를 바라봤을 때, 메뚜기랑 얘기는 안 해봤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발을 들었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네피림이라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자신들은 굉장히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거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얘기를 듣자 백성들이 다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를 했느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으며 소리치며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의 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봐라. 그들의 강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크고 힘센 적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크고 힘센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보다 큰 상대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내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 같이 데리고 가면 부모님들이 다 와 있어요. 왜 와 있어요? 부모님들이 놀이터 보면 주변에 이렇게 다 있어요. 팔짱 끼고 다 지켜보고 있고. 왜 지켜보고 있을까요? 우리 애들
기싸움에서 지지 않게. 부모가 없으면은 노는 애들이 아이들하고 놀면서도 밀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서 부모가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있으면은 애들이 막 놀다가 엄마 아빠 한번 딱 쳐다본 다음에 또 힘을 내서 애들하고 막 겨뤄서 그네 뺏기 하고 막 논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이렇게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출렁이기 시작했겠죠. 이제 더 물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배가 잠겨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질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가 선생님한테 화를 내고 나무라고 성질내고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굉장히 조용히 잠잠하게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금 덮치고 있는 위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환난과 위협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께서 죽기 전에 설교를 하실 때 요셉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거쳤다고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셉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요셉이 여러 가지 시기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요셉 하면 어떻게 많이 얘기를 듣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 꿈을 크게 꿨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꿈을 크게 꾸자. 그래서 우리도 큰 인물이 되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세상에서 인간적인 형통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생명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삶도 어떻게 큰 인물과 형통하게 될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간단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훗날 누굴 살렸죠?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번성해서 마침내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됨을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영혼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교단뿐만 아니라 같은 교단 안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상당히 달라요. 우리 선배님들 신앙 믿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선배님들은 어떻게 믿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전혀 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명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맨발로 지하철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그 할아버지 아시죠?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저도 그 지하철에서 어린 시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책으로도 제가 이제 나온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욕했어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아마 욕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조금 더 세련되게 신사적으로 전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남루한 복장을 가지고 맨발 신고 저렇게 촌스러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편말을 듣고 하면 저거 누가 예수를 믿겠어? 라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손가락질을 한 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사학을 잘한다고, 설득을 잘한다고 여러분의 지혜로 사람이 설득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어눌해도, 우리가 남루해도, 촌스러워도 복음을 명확히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려다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번역을 정확히 좀 하면. 하늘나라. 그렇죠?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단계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계시록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새신, 하늘천, 땅지 하면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가 나쁜 말이 아닌데, 종교단체에서 신천지다 보니까 그게 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약간 이단적이 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말하면 굉장히 우리까지 이상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결말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긴 동시에 장소적으로도 분명히 천국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긴 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도 물리적으로도 예수님은 오는 거예요. 어떤 몸, 육체를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라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장소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땅은 우리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땅, 생명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기경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게 되면 우리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함께 가서 왕 노릇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뭐 이렇게 뛰어돌고, 뱀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이제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도 소용없는, 아무런 해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땅일까요? 집은 어떤 모양일까요? 아파트일까요? 단독주택일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천막에 거하는 어떤 삶의 형태를 지닐까요? 옷은 입고 다닐까요? 우리의 겉모습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있다. 어디의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결론 맺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어떻게 하셨죠?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모습,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물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쇠해서 죽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빼고 어떻게 미래의 시간으로 연결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경험해야 나중에 천국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천국 갔더니 어떻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면 돼요. 성도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뭐 소금이 찢어탄다, 불이 굉장히 뜨겁게 탄다. 맞아요. 그 지옥 맞아요. 근데 그거 묘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